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 이제 다니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의 총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날 일과 또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는 이스라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 70년이죠. 70년의 연단 과정이 끝나고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받은 계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게 될 제국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에 계속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환난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과 그 역사적 성취는 모든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이르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될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실상과 그 결과 또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마지막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악이 더욱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고요.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 중에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다. 아주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이 창궐하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또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때임을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선행절이죠.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와 동일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과 연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역사적인 성취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는 이제 유대 민족에게 아주 잔혹한 박해를 행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때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대환란 때인 7년 환란 후반 3년 반의 기간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의미상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또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보세요. 로마의 황제들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엄청난 박해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요. 초대교회 박해, 모든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환란의 때죠, 지금이. 그 의미로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동안에도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 정말 무섭죠. 엄청난 박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자행될 것이다. 특히 아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장차 마지막 심판, 7년 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역사들, 계시록 13장 1절 잘 나와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비슷하죠, 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말씀과. 머리가 일곱이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계시록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것이다. 에피파네스가 400년 후에 일어나서 이를 이룰 거고, 또 하나님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박해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즉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혹은 모든 시대에 또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이 득세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성도들에 대한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죠.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서운 박해와 고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이후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 역사의 어떤 전 영역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런 환란이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심판, 환란의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연관된 계시고 예언의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계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마지막 환란 때에 창세로부터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은 BC 2세기에 일어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박해를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초대교회에. 또 그 이후에도 이 부패한 캐톨릭에 의해서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박해와 시련을 당했고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될 일이죠.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계시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으니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환란 어마어마하다.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창세 그랬으니까 지구촌 전체에 일어날 재앙이다. 심판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셨으니까요. 다니엘서에 계시된 말씀과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책은 생명책과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하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연결되죠. 이 책, 생명책 이것 역시 다니엘의 계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예요. 오늘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린 양 생명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책에 기록됐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와, 이 부활이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거라고.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부활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네요.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와 혹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사람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죠.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 요한복음이죠. 5장 28절 29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보세요.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기준은 뭐냐? 선한 일과 악한 일. 선한 일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가 중요해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 받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하고 착함과 진실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생명冊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여기에 참여하느냐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이 두 부류로 딱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뭐 백보자, 흰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서 책을 펴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은 자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긴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려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의 삶을 지키며 죄를 이기고 배후의 역사 악한 운수 마귀를 이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슨 신앙의 연륜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요. 옛날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잘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특히 이 마지막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말이죠. 편안함을 위해서 세속화되고 악한 불의와 타협하는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좇아 악한 원수 마귀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뭐 다 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싸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속적인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영적 싸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빛난대요. 빛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되어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겠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린 빛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나는 인생이 될까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셨죠?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즉시 일어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의 주제는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 언제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다? 그의 계명,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빛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옳은 길, 그게 아니고요. 옳은 길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 이거보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본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증거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빛나고 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나게 될 것이고 라는 이 말씀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켰던 유대인들이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1차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BC 2세기니까요. 그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언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마카비 군대가 일어나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뭐 제우스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와 예배를 금하고 말이죠. 돼지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악한 일들을 다 쓸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고 회복한 날을 하누카라고 불러요. 이 하누카라고 하는 뜻은 봉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누카 이 절기를 지키죠. 하누카 축제. 하누카는 빛의 축제라고 부르죠. 큰 촛불을 밝히죠. 우리 개신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가 바로 빛의 축제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불로 밝히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회복된 날이다 해서 지금도 그들에겐 크리스마스는 인정될 수 없는 날이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잖아요.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다. 빛의 절기란 말이에요. 빛의 축제, 빛된 삶,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했던 사람들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까지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거룩한 빛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이겠죠.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빛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들이겠죠. 빛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은 착한 행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이렇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착한 행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들. 빛된 삶이죠.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빛나겠죠. 네.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배교한 사람은 아닌가? 빛이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뭐가 돼요?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배교하고 배신하고 배신한 나의 백성, 이것 때문에 늘 한탄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뭐 바로 어둠이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빛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빛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하다. 이 봉인하라는 의미는 어떤 비밀을 지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내용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인 1.1획도 변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반드시죠.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봉함하라. 그 당시 이 봉함하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잘 기록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것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잘 봉함하라고, 이거 잘 지켜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함하라. 잘 지켜. 지켜.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그 시대에 끝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루어질 일이로구나.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뭐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봉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당시에 이 예언에 대한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이 땅에 출현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BC 2세기에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말씀과 또 70일의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날 것과 죽을 것까지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그 이후에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봉함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당시에 예언하신 그 BC 2세기의 내용, 또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네. 다니엘서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다니엘서를 바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증거 아닐까요? 지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게 된다. 이 시대처럼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가 있었나요? 예.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지식이, 인간의 지식의 발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빨리 왕래할 수 있다니. 또 지식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발전하고 있어요. 불과 100년언간에 말이죠. 100년언간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밖에 없다.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고 빨리 왕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 그 옳은 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옳은 길이잖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동수단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고,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 지식은 오늘날 ICT 산업의 발전,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보세요. 이 엄청난 지식 정보 산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이 핸드폰 하나면 온 세계가 다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지식과 왕래가 빨라졌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한 절만 딱 보면 바로 마지막 때구나.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 있구나.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또 우리 자신을 지켜야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주셨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이
당시 인제 400년 후에 일어날 BC 2 세기에 일어날 일들이요 라는 사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라고 하셨는데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거든요, 400년 후에. 우리 이걸 잘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빛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이어졌고 오늘날 역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식 정보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주시고 빠른 왕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또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이 빛된 삶을 통하여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자늘과 같이 함으로써 영원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에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